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9번째 말씀입니다.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세월같이 빠른 게 없구나.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서울에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막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뭐 울 뿐도 아닐 뿐더러 울 일도 별로 없는 집안인데 아드님이 뭐 목사님이시고 한데 왜 우셨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80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권사님의 그 남편 되신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올해 연세가 89세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인생의 뭐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중년 시절 그냥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정말 그냥 활동 사진처럼 그 인생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쭉 지나갔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서글프다는 거예요. 남편분은 그분이 원래 우리 장로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셨는데 아니 그 남편이 그 젊은 남편이 어느 순간 뭐 89세니까 힘도 없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허전하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쓸쓸하고 너무 참 인생이 덧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세월같이 빠른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젊었던 시절이 있었죠. 정말 좋은 전성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덧 다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중년, 장년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나이를 들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작년에 여러분들 큰일 있지 않았습니까? 10년 전에 큰일 있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나고 나면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기 경상도 김천에 가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그 이제 시골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막 시골인데 그 시골인데도 교회가 많습니다. 은근도 그 경상도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 동네 같은 동네에 교회 어떤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분 다 은퇴한 장로님. 다 머리가 하얗고 빠지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어떤 분은 뭐 클라리넷을 갖고 오고 어떤 분들은 뭐 색소폰을 갖고 오고 해가지고 뭐 이분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틀리지도 않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흰 머리에 머리는 다 빠져서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걸 또 이렇게 열심히 아주 막 그 힘차더라고 소리가. 제가 부럽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저런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고 내가 뭐 어떤 실패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눈물과 수고와 아픔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민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고민은 다 주님께 맡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다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만 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실패를 잘 극복하면 우리가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에 빠져버립니다.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을 실패의 그림자 속에 살아갑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괴롭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인생을 막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 자기 인생, 그 소중한 인생을 그 실패 한번 했다고 낙망하고 낙심해서 인생을 그냥 막 살아갑니다. 막장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얘네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인생을 포기하고 학업을 포기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맨날 놀고 게임만 하다가 중학교 왔는데 어려워. 그래서 이제 포기합니다. 공부할 생각 자체가 없어.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는 막 훨씬 더 어렵죠. 그냥 잠만 자는 거야. 게임하고 잠만 자고. 그리고 대학을 갑니다. 대학은 또 다 갑니다. 또 왜? 애들이 없으니까 그냥 뭐 원서 쓰면 가. 그리고 졸업을 합니다. 취직할 데가 없죠. 취직하기 쉽습니까? 나는 기술이 없고. 그렇다고 이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어디 공장 가서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비닐하우스 가서 깻잎을 따겠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일찌감치 포기해서 덧없이 살아갑니다. 지금 인구도 별로 없는데 그 얼마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구도 없어서, 사람도 없어서 문제인데, 그나마 있는 그 청년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꿈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른된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낙심하고 낙담한 그 청년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꿈꿀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를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한 명도 다치고 죽지도 않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 아이성 보니까 쪼만해, 별것도 없어. 야 우리가 그냥 3,000명만 가서 해도 우리가 이기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놀랐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당황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들, 근데 또 이 실패라는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다 부정적인 거지는 않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이 있고, 이 실패가 우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실패가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를 쉽게 무너뜨렸어. 아이성 우습게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고만장해서 야 우리가 한 3,000명 보내면 이길 수 있어.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건데 금산에서 제일 큰 교회 되고 금산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런 본이 되는 교회가 될 텐데 그때 저와 우리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흥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흥은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했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원래 하나님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근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중죄인이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정말 실패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항상 더 낮아지고 어찌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다,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과 견주게 하자,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 봐야 밥 못 먹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집이 없어야 집 없는 사람은 서러움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패를 해봐야, 내가 큰 병에 걸려봐야 아픈 사람들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막 아프니까 아픈 분들을 이해합니다. 제가 혼자 외롭게 있었던 시간이 있으니까 야, 이 외로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 이해합니다. 이거를 누구를 말을 통해서, 내가 책을 통해서 배워서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압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파보고 막 수술을 해봐야, 여러분들 저도요, 수술실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하나님, 내가 이거 수술하는데, 마취를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마취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신경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신경계가 있고 하나는 감각신경계가 있어. 근데 세상에 어떻게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감각신경계가 마비가 안 됐어. 아픈 걸 다 느껴. 아픈 걸 다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프다고 나 지금 마취가 안 되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운동신경계가 마비가 돼버렸어, 그것만. 그러면 나는 그 막 살을 찢고 그 아픔을 다 느끼는데 몸을 못 움직여. 혹시 그러면 어때? 그 100만 분의 1로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 그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또 마취를 했는데 내가 안 깨어나. 그 길로 구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수술하시는 분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봐야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을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실패가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삶에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뭐라고 합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실패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왜 두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실패의식 속에 빠지게 합니다. 너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사탄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나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청주영 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에다 공장을 짓자, 우리가 이거를 하자면은 그 밑에서 이제 그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장님,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임자, 해보기나 하고 그 소리 하는 거야? 해봤냐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봤냐고. 해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뭘 안 되냐고 하냐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큰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부흥을 하자. 우리가 금산 제일 큰 교회 하자. 여러분들, 금산 제일 큰 교회 쉽습니다. 우리가 한 800명만 하면은 제일 큰 교회 됩니다. 800명이면은 지금 현재 금산의 제일 큰 교회 2배입니다. 못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00이 아니라 1000명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솔직히 구독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98명에서 계속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소원이, 야, 제발 좀 100명을 한번 좀 넘어가세요. 100명. 이 100명이 안 넘어가 98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102명이 됐다가 또 어떻게 또 빠져서 99명 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큰 계기가 있었죠. 데이비드 차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300명, 400명 해가지고 급속도 3, 400명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500명, 600명, 700명,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85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야, 이게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듯이 우리 교인 수가 계속 늘어나면 어느 순간 83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꿈꾸는데 돈 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100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명 주시는 거예요. 500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500명 되는 겁니다. 1000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까지 1000명,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을 수용 못 하겠습니까? 1부, 2부, 3부 예배를 나누고 1층 다 채우고 2층 다 채우고 여기 성가대에서 치우고 그것도 안 되면 강대상에서도 하고 왜 못 합니까? 복도에다 의자 놓고 못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살 한 번도 쏘지 않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의식을 주고 패배의식을 줘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전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전투를 앞두고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뭔가는 지금 놀란 가슴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들 뭐 놀랄 거 있습니까? 그렇게 큰일 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일 있습니까? 이 세상이 뭐 멸망합니까? 이 세상 멸망하면 우리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가 뭐 죽게 되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까짓 거 뭐 자녀 문제,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프다고 기쁨이 없어집니까? 그럼 건강한 사람은 다 기쁩니까? 지금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다 기쁩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기쁩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장난 아닙니다. 아무도 못 믿습니다. 자식도 못 믿습니다. 저놈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싸울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성읍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지금 땅을 주고 그 아이성을 주겠다는데 그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문제 때문에 이 아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자기가 노략물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금과 은과 그 외투를 그 아간의 일로 인해서 있었던 그 심판 회개시키고 심판하고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철회하시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져버렸습니다. 저주와 죽음과 아픔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샬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 대신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그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물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샬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깨졌습니까? 그 아간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생기고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 하겠다는 거,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실패의 원인이 뭐냐? 실패의 원인이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이 추상명사인 그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뭔지 잘 불분명하고 이걸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계속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 믿음의 행위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매진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로서 내가 다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본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가 그래서 7대 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은 사람들 읽어볼 거 아닙니까? 하늘성교회 7대 비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더욱더 예수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예수 제자 양육하는 교회, 구제와 세계 선교 감당하는 교회, 은혜가 가득 차 넘치는 교회,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모델 교회. 이 교회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할 겁니까? 내 인생은 덧없었다, 내 인생은 그냥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하고 인생을 마감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다닌 그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 부흥시키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
여러분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가서 간증한 게 그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섭게 만났는지 온몸에 털이 다 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지?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생각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를 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하는 하나님. 제가 폐결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약도 안 먹고 1년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성을 통해서 저를 3일 단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를 버리셔서 그냥 병을 딱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역사하는 하나님.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수를 믿었는데, 기왕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는 그냥 교회는 다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느끼시고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복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로 내려오는 그 강력하고 풍성한 복 위의 복을 여러분들도 한번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는데,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돈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하나님 볼 때에도 복을 막 나눠줘야 되는데 뭐 달라고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요때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이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경쟁률이 높으면 안 돼. 근데 경쟁률이 너무 낮아. 지금은 아무도 안 구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뭐 믿음이 딴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마귀가 틀림없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이 마귀의 방해, 마귀의 공격, 여러분 깨어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마귀가요 얼마나 공격하는데 말도 못합니다. 이놈 마귀들이 우리가 부흥하자고 하면 지들끼리 부흥회를 합니다. 지들끼리 모임을 갖습니다. 지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저 하늘성교회가 뭐 부흥을 한다고 지금 설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면은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뭐 진짜 칼을 들고 와서 저를 막 위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뭐 했다는 누굴 통해서 막 그냥 뭐 무슨 깡패를 동원하든지 무슨 별일이 다 일어나. 절대 눈 하나 깜짝할 거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칼을 들이대면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하고 이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 담대히 외치면 지들이 도망갑니다. 해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면류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게 막 누가 제발 좀 공격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 하늘나라서 상이나 좀 크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복음 전할 때 누가 소금을 뿌리지 않을까, 누가 물을 뿌리지 않을까, 그럼 감사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면류관에 커지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차가운 곳에는 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뜨거운 곳에서는 그 뱀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일이 그리지 않습니까? 나무 장작에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뱀이 숨어 있다가 뜨거운 불이 나타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손을 물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뱀에 물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 해를 잊지 않습니다. 뱀에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여리고처럼 아이성을 징벌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싹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기 있는 짐승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죽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 징벌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36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명령하십니다. 그 탈취물을 너희가 가지라고. 그 여리고성은 첫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드리지 않아서 아간이 지금 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탈취물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 작전을 하나 알려주세요. 작전.
여리고성 작전은 뭡니까? 매일같이 한 바퀴 도르라는 거예요. 7번째 날은 7바퀴 도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고 모든 성도들이 함성을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 군대를 매복시키라는 겁니다. 군대를 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투에서 승리한 이 아이성의 교만을 활용하십니다. 사실 이 작전은 삼국지에서 많이 나오는 작전입니다. 삼국지 보시면 이 작전 되게 많은데 이 도대체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나 하나님 알았나 어떻게 이 작전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지, 삼국지 이전에 벌써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 작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사 3만 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을 그 아이성 성읍 뒤에 매복시키라고 합니다. 아이성과 그 베델 사이에 거기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낮에 이제 군인들이 그 아이성을 공격하면, 처음에는 3천 명을 보냈어. 3천 명이 가서 와 소리 지르고 막 이제 활도 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더 많은 군사를 보내 4만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이 야 저것들이 1차 전쟁에 지더니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가가지고 뽐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든 군사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갔어. 성문은 열렸습니다. 성을 지키는 군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을 해 나가죠. 그리고 딱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듭니다. 짧은 그 창이 있어. 창을 딱 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매복되어 있는 그 군사 5천 명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부시고 불 지르고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들어가서 막 불을 지르고 했습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보니까 자기네 지금 성에서 막 불이 났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지? 갑자기 이제 막 큰일 났다 생각됩니다.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머리를 돌립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당황하면은 손발이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뱀을 만나거나 갑자기 들으면은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고 다 죽음을 당합니다. 12,000명의 아이성 군사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이성을 징벌하고 복병을 두어라. 이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왕이 말한 게 아니고 이게 군사 전문가가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하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에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책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그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근데 이 단창을 한 번 들고 내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그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에는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고 누굴 뽑습니까?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는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군수를 뽑지 않습니까? 왜 뽑습니까?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교회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호수아처럼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시고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방향 뭡니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교회가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믿는 사람도 떠나고 사람도 없는 이때에 무슨 부흥을 할 수 있을까? 부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 탈금산에서, 금산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옥천이고 영동이고 대전이고 무주고 뭐 진안이고, 아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부흥을 하면 그 사람도 옵니다. 요즘 솔직히 우리가 어느 집이 맛있어, 그 집의 음식이 맛있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갑니다. 외국도 갑니다. 외국도 가서 먹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부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딘들 못 오겠습니까? 서울에선들 못 오겠습니까? 이단인들 안 오겠습니까? 그들도 깨달으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방향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방향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대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지 안에 예배 시간을 이렇게 싣고, 그리고 우리 하늘송의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습니까? 교회 학교는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갖고, 청년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장년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 전체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학생들에게는 영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일단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 애들이 성령 받아서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애들은 교회가 재밌어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교회에서 어차피 교회에서 안 놀면 딴 데 다 놉니다. 기왕에 놀 거면 교회 와서 놀으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되겠죠. 청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찬양 집회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2달에 한 번이고 찬양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꿈과 비전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서울이나 아니면 그 경기도 쪽에 있는 유명한 찬양팀들을 또 섭외해서 그 찬양 집회 때 와가지고 공연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도 와서 같이 그 찬양의 그 제사가요, 놀랍습니다. 1시간 이상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병도 고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찬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청년부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세대들, 다음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교육할 겁니다. 다음 세대들 키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엄청 자세하게 깊이 있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정통 신학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진짜 소설가 같은 그런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 교리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이런 생명의 말을 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만드는 신학의 체계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만든, 그 사람들 속이기 위해, 그러니까 교리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이 장년부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론, 하나님 누구신가? 기독론, 예수님 누구신가? 성령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가? 교회론,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종말론, 맞습니다.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니까 다 이 단어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들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이 아는 곳을 열심히 가면 뭐합니까? 거기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교주를 따라가면 지옥불에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믿었는데, 열심히 행한다고 했는데 그 길 끝에서 지옥불을 만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제목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단창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단창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금산 제1의 교회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구제해주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단창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전부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계속 그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사르고 그곳에 영원한 돌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의 왕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저녁에 시체를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불순종한 자는 이런 멸망을 당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승리했습니다. 세상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하고 끝났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단을 쌓았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승리했을 때,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내가 아주 운이 좋았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얻었어. 자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물치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에 기록한 그 율법책을 돌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왜 돌에다 기록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명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을 그리심산에 서게 합니다. 그리심산은 뭘 의미합니까? 그곳은 기름지고 나무가 무성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이 에발산은 황폐한 바위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사막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백성들을 각각 양쪽 산에 반반씩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의 우리와 너희들의 소양간에 소와 양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의 떡 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것이고 계속해서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그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런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믿음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받는 그 저주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왜 이런 걸 했겠습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정말 이제 승리한 후에 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얻을 교훈이 뭡니까? 아이성 1차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야, 이까지 성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매복시키고 진멸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 또 전쟁에 진다.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하라,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이단들이 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려가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다 바꿔치게 합니다. 교리를 만듭니다. 사람들 집중적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고 보니까 맞아. 야,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 기존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막 요한계시록을 다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막 성경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 비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이게 진짜라는 거 봐. 진짜는 뭐가 진짜입니까? 다 사람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주는 그 용이 토한 물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다 뇌가 오염됩니다. 다 독국물을 마셔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 끝은 지옥불이라니까요. 가봐야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졌는가? 말씀 때문에 이단들도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짜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약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모릅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교육을 하죠. 이 설교 시간을 할 수 없으니까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알아야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뭐 많지도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십계명을 왜 지키냐고 하는데 십계명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십계명도 못 지키면서 다른 걸 뭘 지키려고 합니까? 십계명만 잘 지켜도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저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올라갈 겁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올라가라고 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에발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심산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마지막 때 짐승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표를 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든지 여러분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건지 그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엘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딛고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다 받아 쓰실 수 있도록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 위에 축복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